가리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살아가리니 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퍼봤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로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도 잠깐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나날들을 선행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지혜를 실어주소서. 마음의 폭풍우를 만날 때, 혼란이 내 영혼을 삼키려 할 때, 폭풍우와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소개받은 서황성 마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옆에, 앞에, 뒤에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어제 복음 말씀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잠깐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뵈러 나아갈 수가 없자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은 개인적 신앙의 결실이라기보다 공동체적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붕처럼 덮고 있는 장애물을 벗겨주려면 기도와 희생, 격려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각자가 수행해야 할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시련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 자신과 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벗겨내고 주님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시련의 극복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보면 영적으로 오는 시련, 내적으로 오는 시련, 육체적으로 는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나쁜 영들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는데 이러한 시련들은 극복이 되었다가도 또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24살 청년입니다. 그렇잖아요. 8명이 본당 상가 방문을 다녀오다가 승합차가 20m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8명 중에서 5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바로 다리를 절단했고, 원장 수녀님은 2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셔서 그냥 중환자실에 계셨고,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1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15번 정도 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안 그렇죠? 15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4급 지체 부자유 장애자입니다. 제가 장애자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 번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강의 원고를 써서 가지고 나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수술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덮쳐왔습니다. 진통제와 무통제로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저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마침 매일 아침 정형외과 주치의가 회진을 하러 오시는데 그 무렵에 안과 의사가 정형외과 주치의와 같이 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안과 의사가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 한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과 의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한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떠실까요? 지금 주신 이 고통이 모자라서 또 다른 고통을 주시려고 합니까? 울며 불며 주님을 원망하였고 또다시 제가 2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 후에 처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 아내 세실야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께서 한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대요. 그때 제 아내에게 선종하신 분도 많은데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해요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 수술 끝에 잘라야 살 수 있다던 다리는 붙어서 그 대신 2.5cm가 짧아져서 그렇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그때 감사한 마음이 다시 생각되었고 주님께서는 무언지는 몰라도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려고 한쪽 눈을 실명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속을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의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 속에 감사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보고 싶다.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고 빛난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길에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싶다. 저녁에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문병으로 오신 분이 정성스럽게 쓰신 손편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편지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수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빨리 병상에서 일어서야겠다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닥친 시련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언제 제 눈이 실명될지 모르지만 실명이 되는 그날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구약 성경을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黙示錄마지막까지 읽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6년 동안 매년 한 번씩 6번을 통독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생명의 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15번의 수술을 통해서 본래대로의 제 모습을 찾아주셨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병원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런 희망 없이 먼 산만 바라보는 어르신에서부터 코에 링거줄을 꽂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의 이렇게 치유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과 특별히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총을 이야기해주고 힘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제 눈은 더 넓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던 제 내면의 내적인 상처들까지도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말씀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청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왼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팔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cm가 짧아졌습니다. 좋아하는 사이클도 못하게 되었고 좋아하던 테니스도 지금은 못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많은 기도를 드린 결과 저에게 오는 시련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는 바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조금 졸린 시간이지요. 문제 하나, 쉬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잠을 깨기 위해서. 5에서 3을 빼면 얼마지요? 얼마예요? 2라고 하셨어요.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4 맞습니다. 그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 아무리 큰 오해라고 하더라도 3, 상대방 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2,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죠? 4. 이해를 하고 또 한 번 더 이해를 하면 4,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에게 남은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예수님을 모르던 마을에서 한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추장은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추장이 가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이에 가장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불렀던 가사가 떠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노래한 곡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가 끝나자 추장은 화가 나서 그의 두 자녀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내를 세워놓고 우엽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가 끝나자 추장은 그의 아내를 즉시 죽였습니다.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 마지막으로 그 가장을 붙들고 위협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안 믿겠다는 한마디면 살 수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이 끝나자 가장도 바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다시 불러놓고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었고 이웃 동네에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났을 때 제 오른쪽 어깨에 이쪽 쇄골이 이렇게 절단되고 이쪽 뼈가 다 으스러져서 팔이 오른쪽 팔은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팔을 수술하기 전에 주치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수술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병실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고 매를 맞으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오른손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을 칠 수 있게만 수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을 몇 번 치시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제가 수술 후 10여 년을 가슴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봉헌하면서 오른손이 가슴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오른손이 가슴을 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큰 소리로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그 라틴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메아 꿀바, 메아 꿀바, 메아 막시마 꿀바, 글로리아 뚜아, 메아 다 내 꿀바 타시오, 메아 꿀바 내 타시오, 메아 막시마, 저의 큰 막시마 큰 타시오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아 뚜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고 전에 성한팔로 의미 없이 가슴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제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에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었고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쓸모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차라리 자살을 하려고까지 하였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맡은 일이 많을수록 겪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12번째 수술 날짜를 받고 병원에 가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회사 사무실에 밤새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고 결제하고 수입하려고 넣어뒀던 돈과 수표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거로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또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혈당치가 480 이상이라고 당장 응급실로 입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옆에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며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세실리아가 힘없이 병원 문을 나오는 얼굴을 보았을 때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저의 아픈 모습을 제 세실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좋아져서 3주 만에 퇴원은 했지만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제가 직접 제 몸에 놓고 혈당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좌절로 인해서 불면증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슐린 양과 식사량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가끔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몸의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저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독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축복을 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날 한시도 제가 견디어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삶의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뿐이 몰랐던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많은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면서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 알았고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정형외과 약과 당뇨약 복용으로 위장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랐습니다. 후유증으로 피부 가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목 주변 림프에 포도송만한 것들이 처음에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무려 15개로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 밑에 포도송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우면은 그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좀 답답하고요. 혹시 또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중에 15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커져서 혹부리 아저씨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신경도 쓰였지만 검사 결과 암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내동 성당에 첫 사제가 탄생하는 날 바로 여기 명동성당 수품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미사 후에 새 사제 23분이 저희 신자들한테 첫 그 안수를 할 때입니다. 제 입에서 주님께 소원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제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희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하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주신 많은 고통들을 이미 주님께 봉헌하였고 치유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치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워를 하는데 목 주변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목 주변에 있던 포도송이가 어때요? 만져지질 않았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큰 힘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오르시면서 3번이나 넘어져서 십자가에 짓눌리신 채 신음하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봉사를 통한 여기 예수 전교회죠. 제가 조그만 전교를 했던 그런 체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위대한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광신적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혹독한 박해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모든 정열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 선포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두 진리를 사명 수행의 기본 척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체험을 통한 그의 신념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필립비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당함과 부대함을 동시에 느끼는 이중적 자기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하고 뜻있게 보내는 시간인지, 사목회장으로 봉사를 어떻게 해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좋고 순수하고 항구하게 올바른 의도로 실행하는 것인지를 늘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체 조배를 하였습니다.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사목회장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참 회사 일에 매달려서 죄아 없이 일에 여념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다친 곳에 수술도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살려주셔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였기에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예 대답을 하였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사목회장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2002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6살 때 사목회장이 됐습니다. 세 가지의 이렇게 일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 시작 30분 전에는 무조건 성당에 가라. 성당 마당에서 서 있다가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부축해서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가 발생하면 무조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가를 방문해서 상주를 우유해주고 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내동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봉사를 통한 체험입니다. 빈첸시의와 구역 반장, 구역장들을 같이 이제 성내동 1, 2, 3동의 모든 그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청소년 가장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한 2, 3주 정도 이렇게 그 다 돌고 나서 그 명단을 보니까 청소년 가장들이 12명 정도 되었고 독거노인들이 거의 20분이 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1시, 밤 11시쯤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팔고 남은 빵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저를 봤어요. 빵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11시 이후에 그
파리바게트도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있죠. 그 성내동 지역에 다 모은 거를 이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빈첸시오 회원과 구역, 그 다음에 레지오 단원들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 가장들 12명하고 독거노인들 20명을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그 빵을 갖다 드렸습니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살고 계시는 방에 그 지하 단칸방인데 제대로 벽지도 발라져 있지 않고 장판도 오래되면 이렇게 짜개지지요. 방바닥이 보이고 또 싱크대와 문짝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이 잘 안 열려요. 이렇게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시설분과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벽지도 발라주고 싱크대와 문짝도 감쪽같이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독거노인들이 예비자 교리를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받고 바로 시니어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3년 뒤에는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무려 1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로 학생이 많은 그런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들이 불어나고 할 수 있었던 그 주 역할은 바로 여기 계신 김인성 요한대학내 신부님께서 많은 협조와 그 다음에 그 봉사자들 칭찬하고 활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의 도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힘겨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하며 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무구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서로 다른 달란트를 사용했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전문성을 모두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본당이나 단체에서 보면은 그렇지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그런 봉사자도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배려하고 칭찬해 줄 때 꼭 있어야 할 그런 봉사자로 같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내동 성당에서 대대적으로 전교를 했습니다. 각 그 역마다 그리고 각 그 좋은 위치에 21개인가 그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레지오 단원들과 같이 그 구역인원들 다 같이 가서 입회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느냐면요. 480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480명 중에서 23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부분들은 밑에 로비에 세례 받는 분들만 위에 성당에서 받을 수 있게 제가 마침 그때 예비자 교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바오로라고 세례를 받은 분이 한 분 기억납니다. 세례 때 받은 교리 지식보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교리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적 치유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교리와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차츰차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가 바로 무속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영들의 작용으로 때때로 환청이 지금도 들려오고 마음이 혼란이 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한 그 나쁜 영들의 영향과 어쩌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아버지가 만신이었다는 그 모습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영성 심리상담 과정을 수료하고 전인적인 치유 봉사자로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한 그런 체험으로 그 바오로 형제의 내면에 있는 나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마경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말하기를, 회장님, 제가 조폭 세계에서 몇십 년을 지내왔습니다. 제 이름만 들어도 전국에서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의 제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폭의 두목으로 제왕과 같은 삶을 살다가 우연히 가두 선교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흘린 것 같은 마음으로 가해본서를 써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속인이었고 조직폭력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나온 그가 천주교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어느 날 바오로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을 잡고 제가 시장 안에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1년여 동안 울고 웃고 나누면서 어느새 친한 친구요 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주임시민님께 부탁하면 좋지 않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뭐라고 지었는데 명가오리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시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다고 그 명가오리라고 그대로 하라고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점 준비와 설비를 끝내고 내일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 주임 시모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으려면 회장님 어떻게 해야지요? 전화 끊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십자가와 예수님 성수를 챙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많은 신자들과 함께 주임 시모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여 음식점을 잘하는가 싶었는데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생활했던 그 조폭의 많은 동생들이 찾아와서 회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고생 사서 하지 말고 저희한테 와 있으면 편하게 모실 텐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그래서 그 동생들한테 제발 오지 말라고, 너희들도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못 오게 물리쳤는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 그 처음 자기가 그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커온 그 친구들을 물리치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정을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어떻게 했으면 이 정을 떼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 한 주 거듭나는 것을 보고 바오로 형제의 주변에 비신자들이 하나둘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동생들 또한 세례를 받고 삶의 터전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黙示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바오로 형제한테 주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회장님, 저는 뜨겁게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바오로 형제의 불같은 성격과 성실한 신앙생활이 소리 소문되어 저희 성내동 성당 신자들에게도 하나씩 퍼져나갔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형제의 A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지 입교 권면을 해서 입교 원서를 받고 세례를 시키고 혹여 또 대부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한 생명을 구원했다고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고갯길을, 때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강을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 길들을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이 늘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주님의 빛으로 정화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아치는 집안일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과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답답하고 두렵고 힘과 용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되는 것은 저의 편하게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뭔지 아셔요?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페루의 마추픽추,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제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7가지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나야 살 수 있다던 발로 제 스스로 2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실명된다고 했던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 2번째 기적입니다. 한쪽 귀는 들리지 않지만 한쪽 귀는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3번째 기적입니다. 임파선에 포도할 만한 포도송이 15개가 안수치유로 다 없어진 것이 4번째 기적입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나서 24년을 살아가고 있음이 또한 6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이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몸의 상처와 질병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과 고혈압과 당뇨, 각종 암과 알 수 없는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고 지금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황반변성으로, 녹내장으로,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비염으로 코에, 그리고 귀에, 이명으로 입안의 혀와 이빨, 목과 오장 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치유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뼈와 어깨뼈, 팔과 다리, 척추와 골반뼈, 손과 발의 모든 뼈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마시는 주님께서 말씀드리지 못한 상처와 질병과 우리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성혈로 감싸 안아 주소서.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십자가의 성혈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모두 없애 주소서. 당신 사랑의 불길이 저희의 은총, 온몸을 관통해서 저희의 몸의 아픈 부위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